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그랬습니다. 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담아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로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는 왕의 하사품을 말합니다. 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 두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구원주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내적인 이제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요? 새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요. 구약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것으로 모든 사명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과서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시켰어요. 애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면 구원받은 백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 중에 이방인들을 구별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별했고, 특히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네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분했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이 레위는 선택된 백성을 의미해요. 또 나실인 제도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나실은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을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제3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으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구원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들은 태평을 얻는다는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걸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섬기는 자와 성령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 이것이 세상 나라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에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신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남은 자를 두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피로 씻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로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지만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시대가 하나에서, 그래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너지니까 사무엘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사무엘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새가 말째가 남았는데, 여기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갈 상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유업을 여갈 상속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여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바로 은혜 조치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에 그랬어요. 이 끝날이 어땠어요? 노아의 8가지 남은 자들은 확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땠어요? 다 심판을 받았어요. 끝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남은 자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십자가 대 세상 끝에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이면 재림 때 끝이 오리라. 그때는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누가 남은 자인가가 명확하게 그때는 들어가요. 아무리 속임수를 써도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가시기에 시대마다 건물을 남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유적지 건물도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든가 지진을 통해서 무너지든가 각종 재해를 통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이 당대와 후대에게 계속해서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 땅에 심으시고 남겨두셨죠.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에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심판을 약속하신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그 시대의 남은 자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셋 다음에 노아를 통해 노아흐 하나님께서 안식심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국의 아비 아브람을 불러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불러서 백세 이삭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야곱의 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행할 상속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어서 요셉은 이제 이 족장 체제에서 민족 공동체로에서의 다리 역할을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신실한 지도자들을 태워서 영광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애들이 정복을 하게 되는데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훈련을 하니까 1세대는 다 죽고 뭐요? 남은 자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결국 다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실으로 삼손을 세웠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실인 중에 나실은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만나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요셉,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인류의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인 예수님이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친히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이다. 교회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를 써.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죠. 역사의 변증을 통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의 절정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의 19장에서 보면은 아방이 이방 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아방은 바알 450명과 아세라 400명의 연합에서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준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1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 홀로 남았습니다. 영적인 고독과 예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추위를 돌아보니까 나만 홀로 애롭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다가 가는 길에 가장 어려운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때로는 숨겨두시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남은 자 사상을 사명자에게 심었다. 아무에게나 이 남은 자 사상을 심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남은 자 사상을 기도로 심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기도로 남은 자 사상을 심은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내가 믿고 너희들이 그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주의 종이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아니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850명의 이방신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주의 종이 할 일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생하신 큰 일을 백성들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인류의 큰 사건,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처럼 섬기는 그 자리로 성도들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과부의 집에서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가 주는 것을 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은 자의 승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애로운 전투를 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모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남은 자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죠? 남자들은 노동력을 창취하고 여자들은 창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의 이름에 남겨주신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치하에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0,000명도 안 되었어요. 근데 각 층의 지도층에 들어가서 그때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길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각 지도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한지 모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남은 자 사상을 마지막 심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해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섬김과 헌신, 목자의 심정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특히 무더운 날씨에 짜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택한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둬 하지. 단일 민족으로서는 단연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풉니다. 우리 ICM 선교에서 이번에 하란의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귀한 종을 네덜란드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종의 가족들이 가서 대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네덜란드, 개혁신학에 출발했던 네덜란드에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문명의 발달로 십자가의 복음은 가려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대가 마지막 촛불을 태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자녀들이 후대에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대의 남은 자로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당대에서 받아서 누리시고 가나안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시고 자녀들에게 이 유업을 물려주는 남은 자 사상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